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돌아와 마음이 고라니요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8월 2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안드레 남전도회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작은 일에도 순종하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원역 및 지역사회의 노숙인들을 불쌍히 여기사 각종 질병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을 찾게 하시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이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로 나아와 주의 빛을 발견하고 핵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국가로 회복시켜 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한 채 진로와 학업에 대해 고민하며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결혼제도를 통해 축복과 안전함 속에서 태어나야 할 어린 생명이 여러 이유로 숨겨지고 버림받는 가슴 아픈 현실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부기관은 신생아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을 강구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호진, 이혜영 선교사가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들과 팀워크를 이루어 전 세계를 항해하며 정박한 나라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3장 말씀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네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춰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네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부터 교만에 대한 말씀이 선언되지 않습니까? 15절이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교만하지 말라, 이런 말, 그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앞에 이런 얘기를 먼저 기록합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표현을 먼저 하고 그리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들으라고 이야기할까요? 교만은 듣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됩니다. 우리 잠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데, 이 선봉이라고 하는 단어의 국어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맨 앞장선다는 겁니다. 맨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망한 자 맨 앞에는 뭐가 있다?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감사가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마음 맨 앞에는 뭐가 있다? 교만이 있는 겁니다. 찬송이 안 된대요. 이 심령이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패망한 상태거든요. 어떤 이유를 다 대지만 교만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잘 귀에 안 들어온대요. 여러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바빠서,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성경은 결론 내려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안 들어오고 들리질 않고 그럴까요? 왜 심령이 패망한 상태가 될까요? 무엇이 그 앞에 있냐는 겁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네 마음 맨 앞에 교만이 있기 때문이다. 그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흔들려져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인간관계가 좀 갈등이 있어서요, 등등의 여러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네 마음 맨 앞에 교만이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것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겁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를 믿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섬기는 마음인 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여깁니다. 누가복음 방금 읽은 18절 9절을 보니까 믿는다, 믿고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뭘 믿습니까? 자기를 믿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상태,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상태, 그것이 무서운 이유는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여기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마음이지요. 그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20절에서 삼가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 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시고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통제를 받아야 나의 교만함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갤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뭐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냥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결단으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내 결단으로 쪼갤 수 없습니다.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부인이 안 되느냐? 말씀을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자아를 절대로 내가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내 결단과 내 노력과 내 의로운 어떤 행동으로 내 자아를 쪼갤 수 없습니다. 그 반대가 됩니다. 우리는 결단할수록 내 자아가 더 강해질 뿐이고 우리는 뭔가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간 것처럼 내가 살면 살수록 내 자아가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 만큼 우리는 우리 자아가 더 강해질 뿐입니다. 이 원리를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도 은혜로 주신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래야 사람은 교만한 자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통제를 받아서 그래서 교만이 사라지는 것, 무엇이 교만이 사라지는 상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관심사가 된 상태를 교만이 사라진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교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관심사가 된 상태가 되지 않으면 이 교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라 같이 읽고 싶습니다. 시작.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1차적으로 여기서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해래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왕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기 자신이 다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교만한 사람들을 지금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낮추라. 근데 스스로 낮추라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앉으라라는 말까지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좀 생소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춘 사람은 앉게 되어 있습니다. 앉으십니다. 앉는다는 것은 내가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려고 하던 것을 멈춘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춘 사람은 앉아야 됩니다. 앉아 있는 것으로 자신이 이제 스스로 낮아진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앉으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녀를 양육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주체적 인간이 되어라.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체적 인간이 되라고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즉 앉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라. 세상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미국의 힐러리 씨가 누군지는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힐러리 자서전이 나왔더라고요.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일부분을 보다가 제가 더 이상 볼 게 없겠다 하고 덮었습니다. 힐러리 자서전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어릴 때 밖에서 싸우게 되면 엄마가 너 만약에 밖에서 싸울 일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고 와라. 얻어 터지되 터질지언정 이기고 와라.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힐러리는 이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왔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승리자가 강자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앉을 수 있는 사람이 강자라는 것을 빨리 아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게 좋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강자예요. 누구도 못 건드립니다.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요 앉아 있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무섭습니다. 우리 자막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주체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주체적 인간상을 가장 좋은 인간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진짜 강자인지. 근데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이론에 그리스도인들이 속는단 말입니다. 프랑스의 가정교육 중에 여러분 이게 프랑스 가정교육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할 수 있도록 키워라. 이게 프랑스 격언입니다. 처음 들으셨죠?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책 보다가 발견했어요. 아기를 키울 때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게 키워라. 이 말은 프랑스 가정교육 중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필요한 말입니다. 저 필요한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 아이들처럼 그렇게 가르치면 결국 프랑스 어른들처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프랑스 아이들을 프랑스 교육 방식으로 가르치면 누가 만들어진다고요? 프랑스 어른들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녀 교육을 하는 자녀 교육의 목적은 프랑스 어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인생은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라고 합니다.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자막이 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으니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아는 자녀로 가르치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둘째,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고 있으니 겸손하라, 자신을 낮추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녀 교육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셋째, 여전히 죄를 범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하라, 이겁니다. 이게 성경이 자녀 교육에 관하여 말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당당하라, 그러나 겸손하라, 그러나 또 감사하라,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교육 방식 그대로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는 인생, 주체적 인생이 되면 될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아가 주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체적 인간이 되라고 하는 세상의 가르침대로 자녀를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부모 스스로 하나님과 이간질 시켜놔 버리는 겁니다. 이간질 시켜놔 버리는 거예요. 왜? 주체적 인간이 뭡니까?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실력, 자기의 학력, 너 그런 것 네 마음 가슴에 새겨놓고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 주체적 인간이 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신앙교육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녀들을 하나님과 이간질 시켜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세상은 자신의 실력, 자신의 학력, 자신의 경험이 생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자, 세상이 말하는 생명당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학력도 빵빵하고요, 실력도 출중합니다. 경험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생명이 뭐냐? 네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다. 이 세상을 주체적 인간으로 살아가려고 그 많은 것을 끌어모아 놓았습니다. 이제 주체적 인간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 얘야, 네 생명이 뭐냐? 네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다. 아무짝에 쓸모도 없는 겁니다. 이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력 좀 가지고 있다고, 이 실력 좀 내가 쌓았다고, 그 경험 좀 많다고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이 교만,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 20절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버린대요. 20절 보면 양떼와 너의 아름다운 양떼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자기가 아주 노력해서 성읍을 쌓아놨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양떼를 모아놨습니다. 그 양떼도 참 아름다운 양떼입니다. 그런데 야, 그거 다 어디가 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너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무엇 때문에 그런 생각하는지 나 안다. 네 안에 출중한 학력이 있구나. 나 인정한다. 네 안에 탁월한 실력이 있구나. 나 인정한다. 네 안에 풍부한 경험이 있구나. 나 인정한다. 자, 그런데 네가 갖고 있는 그 학력과 실력과 그 경험, 그것으로 네가 성읍을 쌓아놨다. 아름다운 양떼를 다 모아놨다. 자, 좋다. 오늘 밤 내가 그거 싹 가져갈란다. 오늘 밤에 내가 그거 싹 가져갈란다. 저는 그런 걸 체험해 봤습니다. 진짜 체험해 봤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군대 갔다 오고 저희 집이 진짜로 빨간 딱지가 다 붙었습니다. 완벽하게 저는 사라져가는 걸 체험해 봤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사용하던 내 숟가락 내가 못 씁니다. 내 거 아닙니다. 어제까지 내가 사용했던 밥그릇 내 거 아닙니다. 저희 집에 빨간 딱지가 싹 붙은 걸 저는 제 눈으로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제까지 잠자던 방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네에 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집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 비어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짜 사라지는 것이 뭔지 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못했느냐, 이것이 이 세상의 성공의 열쇠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 세상은 우리를 속이는데요.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문제입니다.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아무짝에 쓸모없더라고요. 아무짝에 쓸모없더라고요. 오늘 밤 네 생명 거두어가면 너 뭐가 남냐? 여러분, 오늘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끝까지 교만합니까? 오늘 본문 22절, 25절.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안개처럼.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네 죄악이 크므로. 25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네 몫이요 내가 해하려 정하여 내게 준 분기시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 그 믿음 하나면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다 같이 자막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으니 당당하라.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고 있으니 겸손하라. 여전히 죄를 범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하라. 이게 삶의 지침이 되는 진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을 믿고 이 세상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동시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되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들은 겸손한 만큼 또 교만해져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흥교회는 당당하되 겸손하고 겸손하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강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